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통하여 진퇴양난의 가장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저의 삶에서는 역경과 고난이 없습니다. 만약 고난이 있다면 이렇게 평안과 안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방송을 내보낼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평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19년 전 중국 북경에서 선교를 하면서 들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둘째 아들의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장로교에서 파송된 중국 선교사이셨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부와 목사님 부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중국 한적한 시골 지방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집회 장소에 급습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간증을 드렸듯이 한국 선교사는 현장에서 체포되면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출국을 당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중국을 이끌어가는 주축은 중국 공산당과 약 9,200만 명 정도 되는 중국 공산당원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공산당원들이 어깨에 빨간 완장을 차고 마을을 감시합니다. 이 노인들은 뼛속까지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처음 보는 얼굴을 보면 감시합니다. 또는 수상하면 공안에 신고도 합니다. 목사님의 집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공안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대거 출동하여 급습을 당하였습니다. 모두 중국 기독교인들과 중국 목사님들이었지만 아들 친구의 목사님만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체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공안들이 모두 신분증 검사를 차례로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지요. 길이 없으니까요. 체포당할 일만 남은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회 장소에 커튼으로 쳐진 방이 하나 있었는데 들어가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동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받으면 바로 체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공안이 천으로 된 커튼을 확 제치더니 방 안을 쳐다보는데 자신을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안의 눈을 가려주신 건지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해주신 건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보지를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안에 체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잡아두고 공안들이 떠나지를 않아서 3일 뒤에 한밤중에 커튼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창으로 타고 내려가서 도망을 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광주리 타고 내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공산권 선교에서는 필요한 이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 구출된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가장 어려울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두려 죽게 하는도다. 주제: 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묵상 내용: 3일 전만 해도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듣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므로 체험하여 배웠습니다. 보통 능력이었다면 말도 안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었습니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광야로 걸으면서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만에 발견한 것이 쓴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병이 또 도집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원망했겠지요. 하나님과 지도자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합니다. 3일 전에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도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네요. 출렁이는 바닷물을 가르시기도 하시고 그 엄청난 무게의 바닷물을 막아서 물벽을 만드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배워 알아야지요.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목마르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은 왜 합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죄악의 큰 병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의 독을 품어내고 있으니 참 딱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지나자 가지고 나왔던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쌀독에 쌀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원망의 병이 또 도집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오늘 새벽에 본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두려 죽게 하는도다. 하늘에서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백성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배우려나 막막합니다. 가르쳐도 배우지 못하니 어찌합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을 못하니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기 좋습니까?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장정이 약 60만 명이니 노인과 어린애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3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300만 명의 입이 원망을 하면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이는 지옥의 아우성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엄연히 알아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원망을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모아서 퍼부어 대는지 원망을 영끌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할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은 지도자에게 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한 원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중대한 죄악입니다. 적용사항: 목말라 죽겠다 하고 배고파 죽겠다 하는 아우성치는 원망을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목마를 때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배고플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듣기 싫은 원망의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입니다. 주여, 저는 목말라 죽을지라도 감사하며 죽겠나이다. 배고파 죽을지라도 감사하다가 죽겠나이다. 오늘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새벽 5시